여러분, 저희는 5주 동안 예배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죠.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 어떤 형식과 어떤 고개 깊은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깨달음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곳 가운데 있는가, 이 예배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 다윗의 장막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과 나와의 깊이 관계가 맺혀지는 곳,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나에게 어떤 노력과 어떤 결단과 결정이 필요할까? 어떤 태도와 어떤 다짐이 나에게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두 날개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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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그게 외치는 소리에 문술줄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이죠.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함께 활동했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고요. 남유다에는 미가와 이사야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왕족 가문이었을 것이다,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왕족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는 성전을 오갔고 왕이 머무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왕국에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걸 보면 그는 왕족 출신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전에도 얼마나 성전을 수없이 많이 들락거렸겠습니까?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도 보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날에 이르러서야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주중에 많이 참석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왔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시간에 오신 것이지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시지 마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1장에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야 그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까? 1절 상반절 바로 위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내가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이사야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우시야 왕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과 나누어지는데, 그 이후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 중에 52년이라는 장기간을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다윗의 명성을, 다윗의 영토를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켰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암몬과 이집트 땅의 국경까지도 그의 국경이 영역이 넓어져서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유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이 왕에게, 이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던 일이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그의 이름이 그 땅에 수두룩하게 넘쳐났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였죠. 그런데 이 왕의 말년에 한 가지 잘못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제단에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용감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야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우시야여, 왕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죄를 범했으니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던 우시야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말년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52년의 통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영토는 확장되어지고 다윗이 정말 얻었던 명성과 같은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 하나 피우는 게 뭐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불 하나 붙여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향은 누가 피워야 되는 것이시죠? 아론의 자손들인 그 제사장들이 많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고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고 자기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쯤이야 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가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 결국 오늘 읽었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 무능병이 나서 결국 그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라는 왕이 계속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그 이후에 결국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어떤 우시아입니까? 우시아 안에 있던 교만들이죠. 우시아 안에 있는 버럭 화를 내는 그의 잘못된 성품들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맡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찬양을 왜 저렇게 인도하지? 설교는 왜 저렇게 길지? 교회가 왜 이렇지? 양육은 왜 이래?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그냥 이럴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 외에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을 맞게 하는 교만한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버럭 화를 내고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 이런 어떤 하나님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시아 안에 있었던 이 교만함들이 오늘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들,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권위를 가진 리더십들 안에 이 교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시아 보십시오.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라마다 그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에 향도 피우는 것 때문에 그가 그냥 폐위되어 버리고 하나님께 한 번도 나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똑같은 일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가 정말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도 잘 리드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칠했는데 그가 두 번을 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 한 번 칠했는데 두 번 쳤다, 불순종해서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두 번 쳤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가 그의 마음에 분노했기 때문이죠. 화를 냈기 때문이죠. 교만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교만했던 그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정말 엎드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구절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신명기 마지막 장 끝에 보면 그의 기력이 왕성했으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감을 하죠. 그는 기력이 왕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력을 왕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마음의 분노와 교만함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만과 어떤 불순종과 어떤 분노와 어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것들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내 안에 있는 음란함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오늘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야 천상이 열리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건을,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사건을 이사야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왕족의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과는 어쩌면 사촌지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왕궁을 드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왕의 후광을 받고 권세 있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도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미래에 대해서 안정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냐면 죄, 멸망, 징벌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이 죽고 나자 그가 정말 그 우시아 왕의 장례식을 치르며 돌아오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그때 시대 상황은 어떻냐면 우시아 왕이 그 강대국을 이루다가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하면서 그의 왕 국력은 쇠하여졌습니다. 위로는 아수르 나라가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었고 아래로는 이집트가 강대국이 되어서 정말 위아래가 자꾸만 쪼여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꾸만 축소되어져 가는 상황이었죠. 리더십에 대해서 요담의 리더십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의 한국처럼 한국 같은 무기력한 리더십, 백성들의 리더들에 대한 불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퇴위되기를 원하고 다 숙청시키고 싶어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후왕을 뒤엎어서 안고 권세 있는 생활을 했던 이사야, 자기가 믿고 따랐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었던 빽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자기도 숙청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어떤 든든한 빽,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그것이 돈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가족일 수 있겠죠. 여러분 보장되는 직장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정말 나도 원치 않았는데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에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떤 성품과 기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사랑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든든하게 믿었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이 때로는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꾸만 공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의 순모임마다 수요 저녁마다 여러분 모이는 모임 때마다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에게는 우시아가 든든한 빽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가 모든 것들을 절망하고 포기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려고 했던 것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기질을 만져주시고 나의 교만함들을 하나님 정말 불러 태워주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번째, 결국 이사야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사야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의 그 성전에 머무는 것밖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는 그가 성전을 드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 성전에서 머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그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께 나가야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천상을 경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을 경험해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내가 그 천상을 경험해야 이 땅에서 천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사야가 1장에서 5장에 보면 그는 자꾸 죄와 멸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뵌 이후에 이사야 6장부터 마치는 66장까지는 60장에 걸쳐서 정말 그에게 화가 임했다라기보다는 메시아의 임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천상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 능력 있는 말보다는 독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천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능력 있는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천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상을 경험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천상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경험해야 되는 현상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랍은 천사의 한 종류이죠.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스랍이라는 뜻은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는 의미도 있겠고, 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라는 뜻도 되겠죠. 여러분, 스랍들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찬양하는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만날 때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찬양,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는 찬양,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요,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고백만 있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특징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는 무엇이냐면 옛날 그 시골집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골집들은 이렇게 문이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문을 닫려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튀어나와 있고 옆에도 튀어나와 있는데, 옆에 튀어나와 있는 이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그래서 문을 달 수 있는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문설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고 이야기하죠. 문지방은 그 옛날 그 집을 생각하면 밑에 바닥에 보면, 요즘 집들은 다 문을 열면 평평하지만 다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항상 담을 이렇게 담이라고는 하지 않죠. 이렇게 넘어서 갈 수 있는 그 문지방의 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두들겨 보십시오, 문은 부셔져도 문지방의 문설주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것이죠.
그런데 찬양 소리 때문에 그 문지방이 문설주가 흔들렸고 그것들이 정말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설주가 흔들릴 만큼 우리의 찬양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들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굳어있는 심령들이 흔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일부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그런 간구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성도들의 닫혀있는 마음들이 정말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때로는 이 막혀있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찬양을 선포해도, 기도를 선포해도, 우리가 같이 고백하자고 해도 멍하게 그냥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2부 예배를 뒤에서 볼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깰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망치를 들고 가서 그걸 깨겠습니까? 아니요, 찬양이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런 스랍들의 찬양이 문설주가 흔들릴 만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의 찬양팀의 찬양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흔들리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시간에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내어 찬양하십시오. 모른 찬양 나온다고 저거 왜 모른 찬양을 또 해? 목사님 맨날 곡을 소개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굳어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성전에 연기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화한 것이죠. 솔로몬이 그의 그 성전을 봉헌 인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예배 인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언제 한번 엉망이 되어 보겠습니까? 찬양 예배 인도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감격해서 아무런 찬양도 멘트도 단곡도 아무 가사도 읊어내지 못하고, 반주하는 사람들도, 연주하는 사람들도 흐르는 눈물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연주가 할 수 없고, 보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운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예배할 수가 없고, 성도들도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린 찬양, 곡조가 정말 다 흩어져 버린 찬양, 그 곡이 무슨 곡을 부르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로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해서 정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사모함이 마음에 흘러넘쳐서 주차하고 문을 열는 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감격 때문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예배에 정말 빨리 오고 싶어서 11시 10분이 되면 이곳이 가득 차고, 저 2층 여기 계단 다 가득 차는 예배, 이 주민들이 자꾸만 교회를 보고 싶은 곳, 이곳을 지나가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이곳에 차를 세우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정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으로 흘러가는 예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스랍들이 찬양할 때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것, 우리의 모든 묵어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천상을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매주 드릴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천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죽는데요. 제가 0.0000001%만 있어도 그 죄 때문에 그곳에 나가는 사람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는다 하는 것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수요일 날 쉬고 싶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곳에 나오는 것 목숨을 각오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로 결정하고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뵙는 것 포기해버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곳에 놓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기를 각오하고 결정하고 설령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 죄송합니다. 우리 많은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평생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사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적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한 번 임재를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전에 맛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죽는 날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날이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한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실까요? 주님 은혜 주시면 좋고, 목사님 설교 좋으면 좋고, 찬양 가운데 감동되면 좋고, 하나님 나 주님 보고 죽겠습니다. 오늘이 그러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금방 우리가 또 읽겠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뵙겠다 한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여러분, 더 깊은 한음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로 목숨 걸고 나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보면 아는 이야기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다윗의 장막의 예배,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하나님의 그 보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 결단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여러분 날마다 더 깊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